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이것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 더욱더 그러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동물들도 살 곳이 있는데 말이야, 나 따라오면 집 없다. 더 쉽게 얘기하면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될 수 있어. 이제 네 재산도 없고 네가 이룰 명예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너 나 따라올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서기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이 대답이 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황상 보면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 이제 저 같았으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이고 맙소사, 내가 괜히 물어봤네. 평생 따라갔다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다고? 아,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좋습니까? 실제 좋은 게 많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가 찾아오셔서 그동안 내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지? 많이 줬지? 이제 많이 누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준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나 이제 나 따라올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올래? 라고 이야기하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맙소사, 때가 됐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러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몇 명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들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몇 명은 놀라서 도망칠까요? 아, 주님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치료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덜 컸고 대출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빚도 갚아야 되고 제가 배울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장례가 있다 그러죠. 장례. 마태복음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거 네가 다 안 해도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거 핑계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너가 다 버리고 나 따라올래? 나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 그 은혜,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주는 그런 부르심, 그런 소명, 그런 사명의 자리, 그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겠다, 축복 받겠다, 도우심 받겠다, 거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는 하지 않겠다. 손사래를 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를 경험하고 나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들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나 좋은 종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과 사명을 요구하실 때 기독교가 드디어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아, 기독교는 왜 그래? 교회는 왜 그래? 왜 그런 걸 요구해? 꼭 그런 걸 해야 돼? 교회 와서 위로만 받고 그래 사랑만 받으면 안 돼? 내가 꼭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 돼? 내가 이러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상황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고 맙소사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서기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렇게 도망간다면? 못하겠다면? 그죠? 은혜만 받겠다는 거죠. 내 인생 잘 되게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은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만 받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러하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면과 내면에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행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지난주에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를 넣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 대답할 수 있죠. 부족하든 잘하든 아무튼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당신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주춤거리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느냐, 내가 받을 유익, 이득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특별한 이유와 원인을 두고서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도 그러거든요. 이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단이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욥의 집에 그렇게 복 주시고 또 소유물을 많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누군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만 주시는데 누군들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욥도 그런 거라니까요 얘기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고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는 다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죠.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대신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혜택들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앞으로 나한테 이러한 혜택들을, 은택들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셨다는데 얼마 고맙냐. 그럼 나도 하나님 좋아해야지.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데 나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할까? 우린 이러지 않을까요? 때로는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을 나와 내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고 안 나겠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하나님 믿으면 괜찮겠지? 그 수호신에게 비나이다 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성도, 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발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깊숙한 곳을 찌르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예배 드린다고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더욱 본질적인 내 안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상황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믿음도 좋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예배가 잘 됩니다. 문제가 잘 풀리고 기도 응답도 있으면 기분도 좋고 감정도 좋고 예배가 잘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분명히 전주에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안 좋고 일이 꼬이고 자식들이 그렇고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내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그라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께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욥의 상황을 한번 뒤흔들어 보겠습니다. 욥의 상황을 한번 꼬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시죠. 그래도 몸만 건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요.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1장 11절 12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단이 물러가자마자 곧바로 사단이 치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날벼락을 맞는 거죠. 우리는 이 욥기 1장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구나, 대화가 있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무슨 일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은 이 상황을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정말로 날벼락이죠.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도 이유를 하지 못한 채 갑자기 긴박한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양이, 낙타가, 재산들이 다 날려먹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재산들, 거기다가 그의 7 아들, 3 딸마저도 다 죽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쪽박찬 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일이 커서 감이 안 오죠? 이 중에 한 가지만 나한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일만이라도 나한테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욥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0절에서 21절, 22절을 또 읽어봅니다. 20절, 21절, 22절 욥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든 재산 다 날려먹고 10명의 자식들마저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고 그러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가 또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이 욥의 고백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따라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멋지게 통과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예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고난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이득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고 예배하였다는 것을 그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아, 그러면 사단이 포기할까요? 사단은 결코 또 포기하지 않죠. 또 찾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3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충동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5절에서 7절, 2장 5절에서 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까지 치겠다고 그러죠. 욥의 그 몸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종기가 다 났다고 그러죠. 이제 몸까지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내 몸만이라도 건강하다면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 자신의 몸마저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 주위에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를 정말로 무너지게 한 게 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몸의 종기로 인해서 이 질그릇 벽돌 같은 거, 기왓장 같은 걸로 몸을 막 긁고 있는 욥에게 참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8절과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건 좀 심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편한테 죽어버려라 그러는 거죠.
그만큼 지금 누구도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욥의 아내도 힘든 거죠. 욥의 재산만 날아갑니까? 그 재산이 또 누구 재산입니까? 욥의 아내 재산이죠. 욥의 자식이지만 또 누구 자식입니까? 욥의 아내의 자식들이죠. 다 죽은 겁니다. 지금 누구도 힘듭니까? 욥의 아내도 힘들죠.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욥은 그렇게 온몸이 발바닥과 종기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는데 자신은 그러지 않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당신 때문이구만,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를 내는 거죠.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화풀이를 하기가 쉽죠. 부부에게 특히 이게 많이 나타나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내 자식들 다 죽었는데, 내 재산 다 잃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욥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속 터지는 겁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남편 때문에 말이죠. 남편이 너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믿음이 좋으면 또 남편이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믿음의 반려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한 사람은 현실로만 보거든요. 속 터지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우리 자매님들도 너무 믿음 좋은 사람 만났다가 힘들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시고 그런 배우자들을 또한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에 욥이 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는데 화도 받는 거 당연한 거야. 야,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입니까? 우리는 뭐만 받기 원합니까? 복만 받기 원하죠. 복만 받아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도 있는데 화를 받을 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화를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이제 물론 욥기 42장의 결론부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가 잃어버렸던 아들 7에 그 다음에 딸 3, 거기다가 재산은 갑절로 주시는데 새로운 아내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아내는 떠나지 않고 결혼 생활은 그래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계속했던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아내에 대해서 침묵해버립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관심 두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아내의 그림자도 보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가장 가까운 아내의 그런 추궁에도 불구하고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흔들거리지 않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넘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증명되었죠.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줬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고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 화날 일 만났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만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고난의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상황이 변할 때 여러분의 믿음마저도 변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흔들거려도 믿음만은 굳건히 지키고자 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고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없애야 된다, 그것조차도 불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1차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내 신앙의 결과물들로 얻은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믿다 보니까 그러한 은혜가 따라오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지옥이 두렵고 천국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내 인생이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복신앙, 번영신학,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라고 하는 신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헌금하면 11조 10분의 1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분명히 더 나은 은혜들을 주세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 안에도 이런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아니면 또 그 이전만 하더라도 찬양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근데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위로,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대하는 것 같은 일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찬양을 부를 수는 있으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많이 부르죠. 이 찬양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 별로 안 믿어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찬양입니다. 아니 태초부터 나를 만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존재만으로도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조물주가 그렇게 한다면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닌 인본주의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이런 찬양이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를 위해서, 나의 좋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나 사이비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진리 때문이 아니라 그런 좋은 분위기, 사랑받는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조금만 더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탐욕,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안에 끼어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 종교 사기꾼, 사꾼 목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당신하고 왜 결혼한지 알아?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 결혼이 진짜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필요한 거 다 사주겠구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필요를 다 채워주겠구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를 잘 위로해 주겠구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힘든 삶을 살지 않겠구나. 결혼했으니까 나 필요한 거 다 사줘. 안 사주면 왜 결혼했냐 그러는 거고,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 그러는 것이죠.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정작 그 사람의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뭐고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성향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되면 곧바로 이혼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혼 생활에도 그런 것이라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한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야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서 그 은혜와 은총들을 잠시 거두실 때, 멈추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는 그의 전능하심, 그의 능력들, 그의 일하심들,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 행하신 일들, 주신 선물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들과 그 일하심에 반하기도 합니다.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일들을 내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게 이런 좋은 선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대체 누구신가? 내게 이 일을 해주신 분이 대체 누구신가? 그 분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선물만 보다가 이번에는 무슨 선물인가? 그 선물만 보다가 그 부모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부모의 눈을 향하여 그 시선이 향하듯이 신앙이 자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능력에서 하나님 그 자체로 시선이 이동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거룩한 감정이요 참된 신앙의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욥은 화가 있든지 복이 있든지 주시든지 거두어 가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흔들거림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식보다, 잃어버린 재산보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 베드로전서에 보았던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 있죠. 그 불같은 시험에서도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었던 그 이유, 화가 있으나 시험이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를 따라가다 보면 머리 둘 것도 없고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부담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예 주님 지지요, 제가 그 십자가 지지요, 그 십자가 지고 기꺼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자기 최면 속에서 그 부담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부담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좋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복된 은혜가 더욱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